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복된 고백과 영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복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어쨌든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믿음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문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복된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면 또 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한 가정의 기쁨이 되면 또 다른 가정에는 마음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고 한 나라가 축제가 되면 또 다른 한 나라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의 소식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또 나가서 인종의 구별 없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기쁜 소식이었고 그 위의 모든 세대세에도 기쁜 소식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또 다음 세대 안에도 오직 동일하게 기쁜 소식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인 것이. 아무리 교회나 또 어떤 가게나 나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본문 30절 말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오늘도 그 성전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들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구원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떨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갓난아기로 왔을 때에 그 갓난아기를 바라봤을 때에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 땅의 구원자라고 사실은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소적인 부분들도, 환경적인 부분들도 어쩌면 왕궁에서 출생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출생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를 놓게 되면 33일이 부정하다고 그 결례를 행하게 되고, 여자를 낳게 되면 66일을 그들이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결례대로 예물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보통 어린 양 한 마리를 정결의식에 제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면 어린 양을 구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제물로 삼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 마리아가 어린 양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하러 왔다는 것은 마리아의 그 가정도 굉장히 넉넉하지 않는 그런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많고, 또 누릴 수 있는 것 많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오직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어린 아기를 안고 그가 여러 가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봤을 때 뭐 아기가 잘생겼다니, 또 장래에 정말 큰일을 하겠다니,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고백하는 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 오늘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는데, 주의 영광이 비칠 때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두려움에, 무서움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제약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그 무서움이 기쁨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여정들을 감사함으로 긋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많은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에 우리 어떤 그 생각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명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변화를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야 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평화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변화, 삶의 변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들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나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먼저 믿음으로 받아지고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절과 2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향해서 비추는 참된 빛이 되시며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것.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백성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을 하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갓난아기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인정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지금 당시에 살고 있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보통 학자들이 13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겨우 걸어 다니지 않으면 교통수단이 바로 그 낙타 정도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부산으로 말하면 한 대충 대구쯤 되겠죠. 청도나 대구쯤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호적 등록을 14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첫째는 병역 의무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세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호적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또 방도 없고 쉴만한 공간도 없게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왜 하필이면 그 호적을 등록하는 그 연도에 주님이 출생하게 되고 또 이런 모든 여정들을 겪게 되는가? 사실은 어떻게 바라보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이것으로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길들을 갈 수 없는 것이. 최소한 그들이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들을 감사함 속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늘 순탄하거나 평탄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고 또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인정되죠. 시몬이가 이 아기를 안으면서 이는 이방의 빛이요 또 만민에게 준비하신 것이요 또 나아가서 이 귀한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가져야 될 삶의 고백은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 말씀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 오늘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어떤 삶들이 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안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이 축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새 소망의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축복하며 목회자를 축복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축복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고 또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몬은 오늘도 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어떤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2장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에 여선지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하고 쉽고 일처리도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또 특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힘없는 남편과 7년을 살다가 헤어져서 혼자 84세가 될 동안 혼자 여선지자로 활동했던 어쩌면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어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속량하심이 계속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그들에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좀 더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또 어떤 학력이나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언급할 때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비록 선지자이지만 이미 나이가 연세도 많고 그리고 그 어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고 경험했을 때는 내가 더 힘들었을 때인 것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또 건강할 때보다 정말 인생의 짐인 이 무거운 질병의 짐을 내가 만나서 그 질병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속에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나 또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고백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나를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만나게 하고 또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복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